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에스겔 제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어느덧 2023년도 10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이제 약 3개월 정도의 기간만이 남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2023년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2023년을 되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가가 치솟아 오르고 또 강력 범죄, 홍수, 산불 같은 또 자연재해, 또 갑질 피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들, 그리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특히 사회의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정말 우리가 무기력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37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그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과 맺음으로써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점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정과 또 우상 숭배에 가득 찬 배역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대국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솔로몬 성전이 훼손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슬픔, 아픔과 고통 역시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아픔들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경건,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불러서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죽도 없고 힘줄도 없고 뼈만 남아 흐트러져 있는 이 마른 뼈는 패배해서 멸망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죽음의 골짜기의 뼈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를 보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 말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4절에서 6절까지의 그 두 번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죽은 뼈들에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실 것이요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명령하라 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뼈들은요 들을 귀가 없습니다. 들을 수 없고 그들은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그런 마른 뼈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그 마른 뼈들에게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간혹 우리에게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서 이 출애굽을 했을 때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들으면 콧방귀를 끼면서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가다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떡합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물이 갈라져서 바다 가운데로 땅이 드러난 게 됩니다. 또 여러분, 그 사사 기드온이 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준비할 때에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요 또 이 이스라엘에 처음 모인 군대의 숫자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대 3만 2천 이렇게 붙어도 상대가 되지 않는 규모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군대를 줄이고 또 줄여서 300명만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공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미쳤냐고, 내가 그냥 나가서 그냥 죽을 일 있냐고 하면서 그 전쟁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순종함으로 나아갔고 미디안을 물리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역시 자신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죠. 그 뼈들이 말씀을 쫓아 움직여 서로 맞춰져 갑니다.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죽은 시체 안으로 들어가 시체가 움직이게 되고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속에서도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히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지레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이성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건 불가능해, 이거는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은 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의 그 패망의 길을 걷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국가와 그 땅이 다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버린 뼈들처럼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덤을 열고 그곳에서 나오게 할 것이며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된 것처럼 너희들 다시 살리겠노라고, 회복시키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여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 마른 뼈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다며 자포자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른 뼈가 살아나서 이렇게 군대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혹시 말라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심령이 너무나도 메마르고 지금 내 심령이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말라 죽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기가 거기에 임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생기, 또 하나님의 영, 이런 것들은 현대인들에게는 마치 미신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의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영이 늘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수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지고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수원성화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하고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만큼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령 메말라 있는 상태에 있거나 또 미래에 우리가 메마른 뼈들과 같이 되더라도 이 메마른 뼈들조차 살을 입히시고 가죽을 입히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큰 군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추석 연휴 동안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메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멸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회복에 대한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이 메말라 마른 뼈와 같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새 힘과 새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들의 이성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옵시고 주님의 어떠한 말씀이건 간에 그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우리의 영이 솟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화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을 솟게 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리모델링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들 과정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이 새로워진 공간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 가운데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목양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